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욱하고 후회하는 부모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의 감정이 다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너한테 실망했어. 너 키우느라 엄마는 뭐뭐도 포기했어. 널 낳지 말아야 했어. 딸이었으면,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죄책감을 안기는 그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감을 꺾는 말들도 있죠. 너무 나대지 마. 너 때문에 너무 창피해. 넌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니? 너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키우는 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게. 다 컸는데 그런 걸 무서워하니? 그러다 큰일 나. 다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 잘했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언니처럼, 누나처럼 좀 잘할 수 없니?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죠.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이제 너 안 좋아할 거야. 빨리 좀 해. 그래, 지금 실컷 즐겨. 그래, 원래 인생은 괴로운 거야.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자신감을 결여시키거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죄책감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이고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받은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는 파괴적인 위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받은 상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 성격과 기질과 습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성격의 일부,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알코올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알코올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하면서 상처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는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상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막
뛰놀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그 축제의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 도시가 거대한 축제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을 맞는 여인들의 환영은 일상적인 환영의 차원을 넘는 아주 대단한 환영이었고 축제였습니다. 왜 여인들은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 살다가 광복되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영웅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기뻐했고 축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환영의 열기가 고조되자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비극의 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을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했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지금 불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불쾌했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고 감정이 상했다는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인간적으로 화낼만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관심과 인기가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로 가고 있으니 화가 날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사울왕은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에 사울은 감정이 몹시 상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인격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한 사울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은 그날 이후 시기와 질투의 눈동자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쳐다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밤낮으로 관찰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언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에 의하면 미국 범죄의 20%가 바로 이 질투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기는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질투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하면 모든 이성이 다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도 불사하게 만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돌려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죠, 야곱이. 그것 때문도 있었지만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울이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주 깊은 그런 사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것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더 크기에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았죠. 사울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매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에 다윗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이런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말씀에 집중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자신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울의 관심은 지금 권력과 왕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울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자리에 연연했다면 백성들의 그 인기를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사울을 압박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사울을 암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권력과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권력을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인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원어적인 뜻은 쾌락,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선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쾌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뜻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권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이 다윗에게 위협을 받자 그것이 집착이 되고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집착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만 집착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결국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집착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을 가질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소년과 자신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일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왕인 자신과 다윗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지금 비교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비교를 사람들이 하니 사울은 더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하든지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엔 어둠의 영이 사울에게 틈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그 상처를 점점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타고 어둠의 영, 사탄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상처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악한 세력은 이 상처를 교두보로 삼아서 사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 자기가 실패한 것만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외로운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드는 유혹을 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 안에 들어오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로 정신없이 떠들게 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신이 강하게 임하자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경우에 맞지 않는 지금 헛소리를 계속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죠. 그것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셋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많습니다. 신문적으로 보면 목동인 다윗이 왕 사울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하거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상처를 즉각 밀어내야 합니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에 죄책감과 분노를 얹어 더 큰 상처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화살인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느냐 아니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 안에 품고 계시지 말고 끊임없이 이 상처를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밖으로 자꾸 밀어낼 때 비로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어둠에 지지 마시고 내 안에 상처를 밀어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막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상처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상처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시밭과 같이 깊은 상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상처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처를 통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